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로 사복음서 개요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에서 열매이자 꽃이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성경 66권 어느 거 하나 전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점에서 사복음서가 갖고 있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사복음서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왜 사복음서가 그럼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사복음서가 중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사복음서는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이 뭐죠? 복음, 흔히 굿뉴스라고 번역하는 복음은 복음에 대한 어떤 해석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세 가지를 놓고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 예수의 탄생에 맞추는 복음입니다. 탄생에 맞추는 해석입니다.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은 탄생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근거는 그겁니다.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구속사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죄를 지은 인간, 아담부터 시작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구속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언의 시작이었는데, 그 예언, 구약에서 시작된 예언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었다. 계시가. 그러니까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실현이다. 특히 그 사복음서 예수의 출생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실현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출생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맞추는 거.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점에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해석은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때 세 번째 해석은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단순히 영원한 생명, 우리가 해석하는 영원한 생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겼다. 사망 권세의 중심은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자체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출생, 그리고 예수의 삶에 맞추는 것. 두 번째, 십자가의 대속에 맞추는 해석. 세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에 맞추는 세 가지 해석입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네. 세 개 전부를 하나의 유기적인 하나로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어떤 출생, 그리고 삶에,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셨던 교훈, 계명에 맞춥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의 치우쳐서 해석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의 계명, 예수의 교훈에 맞춰서 해석하면서 신앙 자체를 지나치게 도덕적인 해석으로 나갑니다. 이런 선행,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런 교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맞추면서 그래서 신앙을 지나치게 도덕적인 해석으로 가는 문제가 있어요. 치우칠 때는. 두 번째, 십자가에 모든 초점을 맞출 때, 물론 십자가는 그 의미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십자가만 강조할 때는 다른 의미가 생겨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여기에 맞추다 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해지, 어떤 해석으로 치우쳐지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해석돼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와 용서의 죄에 대한 자기 합리화, 그 다음에 자기 용서가 가능해져요.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형으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죽음이, 그 다음에 그 대속이 지금 이 시점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오늘날 우리들의 죄를 전부 용서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였던 십자가의 대속이 오늘날 우리의 죄까지 모든 걸 용서하셨다. 따라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 다 예수의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깨끗이 씻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일단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의 대속은 지금의 내 죄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 대속이라는 건, 십자가 대속이라는 건 그때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인의 몸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중재자,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만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속죄자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가장 먼저 나타난 징조가 휘장이 찢어진 거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했던 거였죠. 그런 의미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제사장이라는 중재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만인의 제사장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잘 해석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 많은 죄를 지었던 세리나 죄인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죄인인 상태로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2000년 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씻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뭡니까? 회개죠. 회개라는 전제를 안고 내 죄를 씻고 나아갔을 때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에만 모든 초점,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이다라고 마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부활이다 라고 할 때는 그 신앙이 내세적인 신앙으로 흐르고 현실에 대한 어떤 부정, 내세로의 어떤 도피, 사후의 어떤 사후의 어떤 그 축복받는 새로운 삶,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흐르죠. 물론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비하고는 다르죠.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신비는 뭡니까? 흔히들 이단에서 많이 하는 거. 요즘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모여서 같이들 이단들 모여서 이제 재림하신다. 이제 곧 심판이 있다. 세상의 총말은 몇 월 며칠이다 하면서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큰 겁니다. 부활에만 초점을 맞출 땐.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단편적으로 하나, 예수의 세상에 오셨다라고 마친다거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모든 일 용서하셨다에 맞춘다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영원한 생명 복받는 삶을 살리라 라고 마치는 거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춰 해석할 때 서로가 하나에 맞출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전부가 합쳐져야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 오신 예수는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계속 예언됐던 바로 그 예수, 구원의 주로서 예수가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전하셨으며 공생에 통해서 본을 보이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갔다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결국 복음서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것은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고 이 복음이라는 것 궁극적인 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은 예수 없이 없는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래서 결국 복음서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의미는 복음서는 예수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갖고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서 담고 있는 복음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의미, 그 중요성은 예수를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출생과 삶과 교훈과 계명과 죽으심과 부활 모든 것에 이르는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죠.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결국 구원이고 구원이 예수 없이 없는 복음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면 유기적인 하나라면은 우리가 결국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론 여지가 있을 수 없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 없이 구원 없다.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없이 없다고 할 때 그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예수가 누구인가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그 알물 바탕으로 예수가 전하는 계명을 지키고 또 그를 믿으며 그의 계명대로 나아갈 때 이게 어우러질 때 바로 이제 구원이 되겠죠. 바로 이 복음서가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거죠? 예수 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할 때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두고 예수를 설명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말할 때 자기의 욕망으로 예수를 해석해요.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예수, 소위 말하는 만들어진 예수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예수. 내가 그를 믿으면 이렇게 복받으리라, 이렇게 장수하며 재물을 얻고 건강하고 지위와 명예를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들고 그걸 따라갑니다. 소위 말하는 만들어진 예수가 되는 거죠. 주관적인 종교 체험이나 자기 욕망이 만드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예수는 철저하게 말씀이신 예수입니다. 자, 성경은 기록하죠.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있으라 함에 있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게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며 그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게 바로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뭐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다. 예수를 바로 알 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할 때 그때 그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게 있게 하셨을 때, 그때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은 물론 아닙니다. 그때 성경 없었으니까요. 태초에는. 그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그 오해가 심해지면 이단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게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인 겁니다.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요. 그래 내가 기도할 때 듣는 음성,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들렸던 어떤 신비한 음성,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음성으로, 어떤 또 감동으로 개인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체를 부정할 수 없어요. 다만 그땐 그 말씀은 그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겠죠.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그런 진리는 아니겠죠.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 혹은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과 어떤 나름대로의 주관적 해석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이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 자체는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계시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계시이며 객관적인 계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사복음서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복음서의 기록조차 일관되지 않습니다. 일치되지가 않아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최초의 증인이 누구죠?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요. 똑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마리아와 그 다음에 누구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이 나옵니다. 최초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당연히 기억 못하죠. 기억할 생각했어. 나도 정리하면서 봤습니다. 자, 누가복음은요? 아니요. 자, 누가복음에는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차이가 크죠? 차이가 큽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에서 하나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얘기했다가 세 번째 누가복음에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막달라 마리아 하나만 나와요. 그때는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완전해야 되는 성경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중요한 사건을 두고 서로 기록이 다르고 증인이 다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최초의 그 증인을 베드로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베드로란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오죠. 바울은 개바라고 말한다. 바울은 아예 여자를 증인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여자 이름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이름이 아예 안 나와요. 바울에게서는.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죠. 부활에 대한 증인만이 아니라 예수의 공생애 자체를 마테마가 누가를 읽다 보면은 예수의 부활 자체가 예수의 저 공생애 자체가 1년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져요. 흐름이. 와서 예루살렘 들어왔다가 갈릴리에서 사역 시작했다. 예루살렘 들어와서 그다음에 십자가의 처형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로. 요한복음에 가서야 비로소 몇 년째 반복되면서 공생애 3년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더라면 예수의 공생애는 지금 1년으로 기록됐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놓고 그래요. 성경의 불일치는 성경의 불완전성이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심지어 이야기책이지 성경이 갖고 있는 완전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게 들리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뭐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성경의 불일치를 근거로 해서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그 성경의 불일치, 불완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의심, 회의까지 심지어 부정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언어적인 불일치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분명히 인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를 통해서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쓴 인간의 기록이에요. 인간의 기록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공생애 그다음에 AD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까지 기록을 남겨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 써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나중에 그로부터 30년, 40년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도 제자들이 전부 다 각자 자기 사역지에 공동체에 있으면서 그때 각자 기록했습니다.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전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억에 의존했고 또 기억에 의존해서 기억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 자체가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의 한계예요. 소위 말하는. 오히려 저는 복음서마다 기록이 다르다는 거에서 오히려 성경의 완전성을 봅니다. 만약에 전부 다 일치됐다면 30년, 40년 후에 기록된 게 각자 복음서가 일치됐다면 그건 꿈인 겁니다. 조작한 거예요. 자, 정리하죠. 인간의 기억에 의존한 성경의 기록, 언어적인 기록엔 불일치가 있습니다. 언어의 어떤 불일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구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어적인 불일치라는 거는 기억에 의존한 거고 서로 다른 기록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고 예수 공생애 동안에 전하신 어떤 계명 이런 거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어떤 하나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많이들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여성 안수를 거부한 그 예장 합동은 주장하는 게 그거죠. 여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했던 바울의 말에 근거해서 여자한테는 안수나 여자는 사역자, 특히 말씀하고 설교하는 목사 될 수 없다라고 내세웁니다. 사실 그래요.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우 해석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에 바울이 했던 그 말 하나에 맞춰 해석하지만 성경에는 그 전에 예를 들어 여성으로만 국한해서 말해도 여성 사역자가 없나요? 성경에? 많죠. 구약에는 누구 있습니까? 소위 선지자로 도보라부터 시작해서 굳이 구약까지 않더라도 우리 신약에서 봅시다. 신약에서 사역자 중에 가장 큰 사역자는 그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큰 선지자다. 라고 이방에 제일 먼저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내가 오늘 큰일을 보았다. 라고 외치던 게 누굽니까? 여자고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계시였던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굽니까? 마리아 아닙니까? 여자 아닙니까? 부활의 첫 증인을 여자로 주셨다는 건 사역자 중에서 큰 사역자죠. 왜 그거는 그런 예는 제시하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여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했던 말함과 동시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를 어떤 데서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바울이 썼던 서신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정확성 혹은 불완전성을 말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어, 어떤 개인이 쓴 언어에는 완전하지 않다.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시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전체를 봐라. 전체를 봐라. 그 다음에 일관성을 찾아라. 성경에서 토탈리티, 일관성을 찾아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또 신약이라면은 복음서라면 예수께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저자에 쓴 인간의 언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에 담고 있는 화자의 메시지를 찾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대하고 읽고 거기서 화자의 메시지가 무언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자, 정리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던 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답,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걸 스스로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또 성경적으로 옳은 답, 또 그리스도 신앙에 합당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했던 질문.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했던 질문에 그것까지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겠네요. 자, 간단하게 합시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자체를 뭐 특별한 고백, 그래서 찬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만 했던 게 아니에요. 누가 했죠? 똑같은 고백을 마르다, 또 심지어 세례 요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를 믿지 않았던 도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를 두고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던 건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도마.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자기 신앙을 튼튼하게 단단하게 짓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일까? 그게 지금 사복음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시놉티크, 공관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을 영의 복음서라고 구별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의 출생이 나오죠?
예수가 태어나신 거. 누구의 몸에서? 동정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요한복음엔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어떤 출생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엔. 다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그가 성신하셨다 말씀이 해서 성신하신 예수를만 얘기했지 누구에게 낳고 했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마태복음의 요한복음의 저자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철저하게 태초부터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맞춘 겁니다. 요한의 의도는, 요한의 메시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예수죠? 좋습니다. 왕이신 예수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 예수의 어떤 예수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라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의 시작이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기록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가장 큰 왕인 동시에 이스라엘 왕의 대표입니다. 그 자손이다라고 할 때 왕손이 예수에 맞췄어요.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메시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 자, 마태복음에선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해서 왕손인 예수를 맞추면서 왕이신 예수에 맞췄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누굴까요? 어떤 예수를 맞췄을까요? 좋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그래요. 고난에 맞췄어요. 근데 특히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말들 하잖아요. 예수는 왕이다. 금방 말씀드린.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다. 큰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응?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라진단 말이야. 근데 마가복음에선 고난받는 예수를 어떤 직분이라고 할까요? 누구에 맞췄냐면 마가복음에선 선지자에 맞췄습니다. 볼까요? 자, 마가복음 1장 2절입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2절에 바로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쭉 내려오죠. 왜 그랬을까요? 왜 첫 시작부터 선지자를 바뀌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쓴 저자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저자의 메시지는 선지자는 뭐죠? 선지자하고 제사장하고 차이가 뭔가요? 자, 가장 큰 차이는 선지자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박해입니다. 선지자는 박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대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누구? 이사야. 그렇죠. 예레미야, 에스겔. 4대 선지자의 공통점이 뭐죠? 박해죠. 끔찍한 박해를 받았던 거. 예레미야는 그 순교로 나와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지. 순교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쫓겨나서 다시 쫓겨나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순교 자체로 기록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예레미야 자체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삶 전체가 박해였으니까. 선지자는 왜 박해를 받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세상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다시 또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뜻에서 일탈해서 벗어나서 죄를 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방에 망하리라 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선지자들은 궁중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타 평안타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에게 선지자에게는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시작부터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해서 이 글을 기록한 의도입니다. 선지자 썼던 게. 자,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에는 1장 좋습니다. 5절에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였던 그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복음서에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가랴는 누굽니까? 누구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떤 출생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자의 의도는 제사장에 맞춘 겁니다. 성경에 쓴 기록이 저자가 그 단어를 선택했을 땐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의도를 잡는 게 저자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제가 강조해 말씀드린 문체론적 해석의 기본입니다. 괜히 지금 첫 시작부터 제사장을 말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선지자하고 다르게 제사장은 특징은 뭡니까? 선지자하고 차이는? 제사장은 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있는 그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고난과 박해라면 제사장은 뭐죠? 자, 우리가 말한 중재자라고 그럴 때 무슨 중재입니까? 죄의 중재예요. 죄. 우리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용서죠. 그래서 예수의 또 다른 모습 얼굴로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제사장 예수를 말한 겁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죠? 전반적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글의 특징이? 다른 복음서 다른 특징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찾으려면 그렇게 파악하는 게 좋겠죠.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다른 복음서 없는데. 탕자의 비유. 오케이. 탕자의 비유. 또? 그건 요한복음이고. 탕자의 비유?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누가복음에만 있는 탕자의 비유 그렇잖아요. 탕자에서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라는 건 정확히 뭐의 비유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아니오. 응? 그 비유 아니야. 그런데 그 아들의 죄를 묻나요? 딱 하나.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뉘우침, 깨달음, 반성, 후회, 회한이 아닙니다. 회개에 대한 기본 정의가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이런 말하면서 회개가 뭔지 모르고 회개란 말을 남발하는 겁니다. 회개는 회개의 결실, 회개의 증거, 회개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믿지 않고 떠났던 죄 지은 자들이 용서받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온 그대로 표현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했던 겁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했던 그 구절이 모든 거의 정답입니다. 아버지 돌아갔다. 탕자의 비유, 사마리아인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용서. 이걸 예수의 긍휼. 네, 맞추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아까 했죠. 전부 다 있는데 예수의 출생이 전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요한복음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시작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하나님,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출생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주 강한 메시지죠.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예수는 이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예수의 얼굴, 예수의 정체성은 뭡니까? 정리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왕, 메시아신 예수, 왕, 메시아, 그리스도 다 좋습니다. 이신 예수에 맞춘 겁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은 선지자, 예수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유난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고난받는 예수의 모습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서가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박해에 대해서는 가장 처형당하기 전에 박해는 가장 길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미쳤다. 가족들이. 친척 가족이 찾아서 그러죠. 미쳤다라고 할 정도의 조롱과 멸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예수 모습을 그린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제사장 예수에 맞춰갖고 용서하시는 긍휼의 예수에 맞춘 겁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 하나님에 맞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가치는 복음서는 복음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입니다. 또 그 구원의 복음은 예수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제일 공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의 제일 공리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의식이나 생각으로 믿다 보면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체험적에 빠지거나 이렇단 말이오. 그 예수는 어떤 특정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사복음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는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두 번째, 선지자로 고난받으신 예수. 세 번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삼위일체 예수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하나의 예수가 형성되는 겁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자 할 때는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대로 예수의 모습이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진정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 핵심은 겁니다. 복음서 다음 주부터는 복음서로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겠습니다. 복음서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